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모든 융합이 계율로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헛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장기을 잃을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고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인 악한 종명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인 악한 종명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내가 오늘 소망하며 그 주님을 내가 붙잡으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만한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은요 교독하지 않고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을 멸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과 비슷하게 닮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근원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거기에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예를 들어보면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예측해보고 그 결과를 위해서 과정과 방법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끌어모으는 양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그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끌어모으는 것. 그래서 최고의 인력 자원을 원하는 거고요. 최고의 산업 자원을 원하는 거. 최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모으고 많은 물질을 투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얻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계획은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최고의 것을 구비했다고 해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복병이 항상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비슷한 하나님의 일은 어떠할까? 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뭐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확실한 결과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이거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또 그 결과는 인간이 꾸미는 일과는 다르게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그 확실한 결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확실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뤄 놓으신 거예요. 우리만 시간 속에 있으니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것은 되어진 겁니다.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진행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리소스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실 수도 있고 안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메인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좋은 것을 다 끌어다 모아도 하나도 사용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하나님이 확실한 결과로부터 시작하신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상의 방법과 완전하게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확실한 결과가 뭐였는지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확실한 결과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앞서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확실한 결과예요. 그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오늘 걸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제는 지난주 말씀인 6장 2절에 있습니다. 6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게 확실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우리 시간에선 아니지만 자, 다시 말하면 여리고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너지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를 진행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8절부터 9절, 8절, 9절, 1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뭡니까 여러분? 예. 내용을 정리해보면 싸우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언약궤 얘기 나오고요. 나팔 얘기 나오고 제사장 얘기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부는 그 장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앞을 무장한 군사들이 앞으로 가고 언약궤가 그 다음에 그 나팔 소리 있는 제사장들 뒤에 있고 또 뒤에 무리들이 따른다.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외치지 말래요. 예, 아무 얘기를 하지 말래요.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행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모습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의 방향을 인도해주고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준비하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는 함락되었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 그게 내가 여지껏 인간이 사람이 여태껏 살면서 세상에서 배운 것, 경험한 것을 따지면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확실한 결과를 아는 자와 그냥 좋은 결과를 얻고자 나아가는 자의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원해서 내가 계획했다면 이렇게는 못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결과가 너무나도 100% 확실한 거라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자, 믿는 자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중요한 건 그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라 하신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고 있다. 왜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결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뭐 했어요? 그렇게 행진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다. 지금까지 한 게 뭐다? 그냥 성 주위를 6번 돈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직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냥 이렇게 걸은 거예요. 여러분 산책 좋아하시지 않아요? 네. 꼭 산책한 것처럼 성 주변을 이렇게 도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자, 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합니다. 무슨 일이든 할 때 아직 끝까지 안 갔는데 중간까지 가면 우리 뭐 하고 싶어요? 중간 점검 해보고 싶잖아요. 내가 지금 한 게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산출한 계산대로 그 예측대로 그 결과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도 필요한 건 없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한 일이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중간 점검 해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간 점검 해보면 변화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예. 여리고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전혀. 예. 궁금한데 내가 생각해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중간 점검할 필요도 없어진다. 예. 자, 사람의 일은 결과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획한 걸 이뤄내기 위해서 더 관찰하고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더 열심히 하고 더 집중하고 더 관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도를 하시면 도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 이 여호수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확실한 결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확실히 일어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일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 점검을 하면서 뭐가 되어졌나 안 되어졌나, 변화가 있나 없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나, 어디가 변화가 안 나, 이게 아니라 백성들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여리고성을 조용히 걷는 일은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떠들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실제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 이만큼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7일째 됐을 때는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 모습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바뀐 거 뭐 있어요? 변경사항. 한 번 돌던 거 7째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그럼 전체 돈 숫자는 몇 번? 13번 돈 건데 마지막 날에만 7번 돌았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조용했었어야 되는데 7째 날에는 뭐라고 그래요? 크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따져보자고요. 현실. 주신 거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아직 안 가졌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냥 말씀만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 방법이 살짝 변경됐고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리고성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변화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이 임한 거예요. 7째 당일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주셨던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맨 처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신다. 그게 맞다. 내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될 것이다. 이미 되었다. 너는 그거 기억하고 가라.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눈에는 지금 변화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의심합니다. 아, 진짜 맞나? 아, 이게 맞아? 정말 이래도 되나?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으로 무장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아니야, 의심하지 마. 그게 맞아. 믿어봐. 믿고 가면 확인하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된 이스라엘은 이제서야 비로소 몸을 쓰게 돼요. 예. 전투다운 전투로 허락받아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요. 뭘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이제 행동, 액션을 취할 게 생겼습니다. 가서 다 멸절시켜야 됩니다. 다 멸절시키고 얻은 것들을 다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가 인마이 파켓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주시니까 조금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냥 믿어라 이러는 것보다. 예. 자, 이제서야 정말로 여리고가 허락됐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서 하면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내가 칼로 휘두르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 같지만 정작 모든 것을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리고를 적당히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무너뜨려라. 모든 것을 다 멸절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가나안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실한 결과에 대한 것을, 그 믿음에 관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을 한 번 더 넣어주신다. 뭐냐? 다 멸절하되 한 가정은 살리라는 거예요. 한 가정은. 여호수아서 첫 부분에 나왔었던 기생 라합의 가정입니다. 예. 여리고의 모든 것이 다 싸그리 멸절되고 사라지게 될 때에 이 가정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전투 능력을 훈련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 훈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라합을 살리라는 명령이 어떻게 들리는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멸하려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해도 신나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이기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신 그 가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자, 라합의 입장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오늘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바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 구원받는 것도, 라합이 살림을 받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라 하신 것은 절대로 예외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라합의 경우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 라합의 구원, 여리고의 함락,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확실한 결과입니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순종한 자들은 그 확실한 결과를 오늘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 결과를 얻게 된다. 자, 이스라엘이 확실한 결과를 확인하는 이 자리까지 오늘 올 수 있었던 것, 이유는 하나입니다. 근거는 하나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던 그 순종,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그 결과를 오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모든 공동체의 수장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입장, 그리고 자기 스스로 먼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여호수아 덕분에 사람들이 의심할 때 이래도 되는 건가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고 갸우뚱할 때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리더, 영적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되어졌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결과, 우리의 천국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언제든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 천국을 쟁취하시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실 겁니다. 우린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자, 라합의 경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라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합이 지금 잠깐 몇 장 동안 안 나왔잖아요.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때 그때 약속을 받은 게 있었죠. 나중에 쳐들어올 건데 그때 당신의 가정만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것밖에는 없고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없고 누가 연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변화도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다.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라합은 이 날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또 준비를 해봤자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다 멸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라합의 입장에서는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신 약속밖에는 없고 실제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자,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주신 덕택에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미리 이끌어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내시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또 노아의 방주에 노아를 먼저 태우셔서 모든 것이 전멸될 때에 유일하게 미리 살아남은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한 자 그리고 선택한 자에 대해서는 미리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게 된다. 그런데 이게 있기 전까지 아무런 사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날이 분명히 오긴 오는데 이 전까지 아무런 사인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잖아요. 이게 언제 될지, 그게 진짜 될지.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죽이고 할 때 나는 죽지 않을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미리 빼주시더라, 라합을.
라합은 오늘이 그날일지 예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고요. 모든 것이 사라질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게 다 변화가 됩니다. 예. 자,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데 오늘 라합이 당할 처참한 현실이 어떠한 모습인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 말이 먼저 임하고 나중에 라합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지금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근데 잠깐 라합을 먼저 살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 여리고에 닥친 이 환란을 생각해 보면 예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고 없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이에요. 그때가 반드시 오리니,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임한다라는 걸 알고 모르는 건 그 차이가 있다. 라합은 그게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변화는 없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실제적인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올 때 나는 구원받겠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리고성에 닥친 환란은요, 심판입니다. 심판. 완전히 그 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쓰나미처럼 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지진처럼 오는 거예요. 허리케인, 폭설 이런 것처럼 와서 이 견고한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또 어디서부터 오는 재앙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갑자기 내가 살던 세상에 자랑하던 이 세상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뱅뱅 돌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무슨 특별한 수를 썼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무너지는 날을 정하셨고 그날에 그냥 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난리통 속에서 라합은 온 가족이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것까지 다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라합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실제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약속이었고 지금은 실제잖아요. 실제 자기가 구원 받았잖아요. 라합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삐뚤어진 그룹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기생의 일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세상의 타락을 봤을 것이고요, 세상의 음란을 봤을 것이고, 세상의 거짓을 봤을 것이고, 인간의 이중성을 봤을 거예요. 그 바닥의 모습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봤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삶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방도가 없었던 삶, 그 삐뚤어진 삶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그걸 다 보고 있음에도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아이러니한 인생, 그러한 인생을 뒤집으려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이 필요한데 라합이 그러한 소식을 들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한테.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 얘기했을 때 홍해를 가르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나오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인생을 바꾸실 분은 바로 이분밖에 없겠구나, 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생의 삶이 라합에게는 축복의 삶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을 들었을 때 반응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며 오늘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까지 라합이 붙잡았던 건 뭐예요? 한 가지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지금껏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도 반드시 일어날 일, 확실한 결과를 붙잡고 살았던 라합은 오늘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먼저 주셨던 그 확실한 결과, 그리고 오늘은 그 결과를 확인하는 현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야기한 건 제가 상상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라합의 의견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라합이 이야기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라합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라합의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구원받음은 오직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라합이 오늘 살게 된 이유는 그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 뿐이고요. 나머지 모든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셨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찾아볼 수 없는 거. 그게 뭐냐면 세상이 언제나 구미가 당기는 내용으로 삼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재능,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나는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스토리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좀 더 자극적이고 더 못 살았을수록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진다. 어떻게 저 사람이 성공해서 더 잘 살고 있나, 그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꼭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그 어려웠던 삶인데 열심히 뭔가 해서 막 고생 직사게 했는데 거기서 뭘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겨내고 해서 됐다. 이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 근데 오늘 그러한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단 한 줄도 그런 얘기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휴먼 스토리가 빠진 이유는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질 때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단어, 그 문장이 전해져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열심이 전해진다면 이게 잘못 전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합이 뭔가 대단한 거 한 것 같지만 아니요. 라합이 한 건 뭡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합이 그때 누군가 숨겨준 액션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라합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인 거지 그게 구원받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모든 것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누군가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다 된 일로 말씀해 주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아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을 우리가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무너뜨리신 여리고성은요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튼튼해지고 하나님 없이 잘나게 뭔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곳.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정과 인간의 목표가 가장 우선시 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더욱 그러한 여리고성이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노력이 아닌,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방법으로 멸망토록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익히 쓰는 방법이 아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성을 돌아라. 내가 하나님 대로 했을 때 내가 무너뜨리는 것을 너희는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나중에 자기가 했다고 할까 봐. 우리는 말을 바꾸잖아요. 내 집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만큼만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이만큼도 안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라도 이 여리고성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장자가 죽을 거래요. 근데 장자 죽는 거 하면 뭐 생각나세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렇죠? 맏아들을 잊는 일을 잃어버리는 일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을 떠올릴 수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26절 말씀이 그냥 들으면 저주의 말씀 같잖아요. 하면 맏아들 죽어 라고 하셨는데 맏아들은 죽겠지만 본인은 살아야 안 살아요?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유월절을 기억하게 되고 그 유월절에 장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또 오늘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얻게끔 인도하고 계신다. 저는 26절 말씀이 저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 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는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꾸며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그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냥 시키신 거를 하면 되는 존재다. 믿으십니까? 근데 알잖아. 우리가 뭐 이걸 제가 처음 여쭤봤어요.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죠? 세상이 우리 자꾸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살고 있는데 자꾸 세상에 아닌 걸 보여주고 들려주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여리고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아서 여리고성 안에서 자꾸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아서라, 내가 한다. 너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알고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우선 내 말을 우선 들으렴. 우선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니라고 할 때 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하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또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믿으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